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9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죽어 천국문에 도착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암호를 묻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천국 암호를 잘 된 사람만 천국으로 들여보낸다라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암호를 묻습니다. 아무개 장로, 천국 암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천국 암호가 생각나지 않았던 장로님은 베드로 장로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3개나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은 탈락이요 라고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느 여집사님이 천국문에 도착을 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천국 암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님도 천국 암호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님, 제가 세상에 살 때 아무개 교회 여선교 회장으로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도 탈락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암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암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암호가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참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축제의 밤이 배신의 밤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은혜가 배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은혜의 찬물을 끼얹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죠. 그래서 멜로드라마의 90%의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배반과 배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배반과 배신에 익숙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배반의 밤에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배신할 제자에게 떡을 찍어서 나눠줍니다. 가롯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피자 한 조각 나눠주는 거죠. 이 말은 가룟 유다의 신앙은 피자 한 조각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돈이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떡 한 조각이라는 말 속에는 깨트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조각 같은 이 가룟 유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예수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꼬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이 조각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감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꼬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각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밥이 넘어갈까요? 원수와 밥을 먹으면서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유다에게 떡을 찍어 나눠주십니다. 그 유다에게 생명까지 나눠주십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만두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일은 끝까지 사랑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일입니다.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두 번째 제자들의 일은 뭘까요? 오늘 가서 내 일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하하, 유월절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더 사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어요. 유월절 잔치를 더 준비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잔치의 흥에 빠져 있어요. 주님은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잔치의 흥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잔치는 끝났습니다. 세상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진짜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밤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죠. 당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요, 신앙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덜 찾으려고 해요. 덜 예배하려고 해요. 덜 기도하려고 해요. 덜 헌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앞에 주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앞에 예수님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앞에 주님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앞에 주님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앞에 주님을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예수님을 맨 앞에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에
사명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에 나의 사명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의 사명이 방해받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사명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환경에 나의 사명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편에 나의 사명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일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떡 한 조각 먹고 나갔더니 곧 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 한 조각 먹고 밖으로 나가요. 어디 밖으로 나갑니까? 구원 밖으로 나가요. 은혜 밖으로 나가요.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요, 수없이 많이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잘못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믿는 자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은혜 밖으로 가버리고요, 잘못했다고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기분 나쁘다고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밤이 찾아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일 할까요? 영적인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밝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광자백, 금묵자학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빛을 가까이 하면 밝아지고 어둠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근광자백, 빛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져요. 은혜와 멀어져요. 기도와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누리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